20장 1절에서 18절, 창세기 20장 말씀 먼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전체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고요. 창세기 20장 1절부터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렇게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을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뒤를 하여서 그리로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도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할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어떻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공공으로서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동물을 일컬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기를 내 고향에게 주소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으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 17절은 아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함께 17, 18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달콤하면 막 읽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창건 씨와 서찬이가 함께 있어서 반갑습니다. 창건 씨 맞죠? 네. 이게 그 코로나 시대여가지고 모자와 마스크 쓰면 완벽하게 가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기가 새 학기가 됐는데 학생들에게 출석 부를 때마다 마스크를 좀 벗으면서 출석에 대답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만 보면은 사람의 얼굴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뭐 코로나가 뭐 우리 장로님 아직도 좀 몸이 좀 그러시고 하지만 거의 감기처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렇게 4월 이렇게 지나가면은 모든 것들이 조금 더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조심은 하지만 마스크나 체온은 쥐고 있지만 이제 뭐 거리를 이렇게 뛰어서 앉는 것도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학교가. 뭐 개인의 위생을 더욱더 신경 쓰긴 해야겠지만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 모든 게 지나가고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갔을 때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움츠러졌다가 다시 활짝 펴져서 주님의 맡기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예산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전체를 다 읽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설명은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한번 우리가 뭔가 기시감이 들죠. 이 내용을 한번 했었는데 했던 생각이 여러분에게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지금 20장 읽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똑같은 일이 또 있었어요. 그때는 애굽 왕,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이 사라에게 반해가지고 사라를 자기 아내로 선물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예뻤길래 이러는가. 적어도 이 12장과 20장의 이 기간이 한 13년 이상이거든요. 10몇 년 정도의 일인데 그 10몇 년 전에도 이 상황이 사라에게 반하고 오늘 또 이제 나이가 이제 13년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99살, 10살, 사라는 10살 차이 나기 때문에 89살 할머니인데 이게 또 그라랑의 아비멜렉이 또 반했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사라. 제가 그래서 예전에 다른 데서 설교를 한 번 할 때 성극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예쁜 분이 사라 역할을 해야 된다고. 도대체 얼마나 예쁘길래 왕들이 자기에게 후궁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쁠 텐데 그럼 사라에게 반해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사라가 정말 미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대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쁜 여자를 보면은 그 당시에는 별로 이렇게 공권력이나 경찰력이 훌륭하게 있지 않으니까 예쁜 여자 보면은 남편 죽이고 이렇게 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도둑대나 뭐 그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도 내 아내가 너무 예쁜지 우리가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무조건 내 누이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야. 이렇게 아내한테 얘기할 정도로 사라가 굉장히 예쁜 그런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애매하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뭔 믿음의 조상이 이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뭔 믿음의 조상이 옛날 처음에야 10몇 년 전이야 뭐 그래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고 그게 얼마 안 됐으니까 아내를 이렇게 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위기를 넘기려고 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징계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래 그때는 제가 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커 나가는 과정 우리가 사람이 실수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내 생명은 보존된다고 하는 건데 언약을 나에게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염려 없이 그냥 아내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도 또 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집트에 내려갈 때. 근데 그 10몇 년 지날 동안에 또 하나님과의 경험들이 많았잖아요. 블레셋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막 무너뜨리는 것도 보았고 또 그 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을 가지고 자기 조카가 그 지방의 전쟁에 힘을 냈을 때 딱 믿음을 가지고 가가지고 조카 롯도 구해내고 또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셨어요. 네가 내년에는 아들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무 참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사람도 나타나고 그래서 이미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10몇 년 지나면 발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멀리 몇 장 후에 보면 알겠지만 이삭이 또 태어나서 10대가 되는 상태, 뭐 한 소찬이 정도 될 때 그때 이삭을 바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서야 네 믿음이 온전한 것을 알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얘기하는데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컸나? 이거에 회의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굉장히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치는구나 대단하다는데 그 아들을 바치기까지 신앙의 여정을 보면 한 30년 걸린 거예요. 아이가 한 10몇 살 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또 부르셨을 때 상황들을 보면 한 30년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서야 네 믿음이 온전한 걸 알겠다. 신앙생활 한 지 한 30년 지난 상황에서 이제야 내가 믿음이 온전한 걸 알겠다 얘기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여기서 참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대면할 때 이렇게 갸우뚱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특히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들을 꼭 바쳐야만 믿음이 뛰어난 건 아니죠. 그거 이상의 여러분들도 많은 헌신을 해오셨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그 제사로 보낼 때 히브리서의 말씀에 또 있잖아요.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기적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아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낼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걸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기적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엄청난 부자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 그런 귀한 경험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막 말씀하신 신앙의 기간이 30년 지난 상황에서 얘 누구야 네 아들을 나에게 바치렴 할 때 못 바치겠습니까? 바칠 수 있죠. 이 아들조차도 사실 기적이잖아요. 도저히 아들을 가질 수 없는 99살 100살 이럴 때 주신 아들이니까 너무 소중해서 못 바친다가 아니라 이거 자체가 기적이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사라는 90세 이미 폐경이 다 된 상태, 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다 이제 폐경이 됐고 여자로서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웃었더니 그러면 아들 이름을 웃다라고 지어라. 그 이삭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이 웃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웃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기적을 갖고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또 바치할 땐 다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바칠 수 있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것만 봤을 때는 그것만 딱 아들을 바친 아브라함만 봤을 때는 와 굉장한 믿음 같은 보이지만 그 전의 역사를 쭉 보십시오. 3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엄청난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이제서야 네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걸 보았다고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모델 굉장히 믿음이 훌륭한 사람 우리 역시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어쩌면 더 큰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긴 것은 아브라함의 가진 그 믿음 자체가 아주 특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그 전에 노아도 당대 의인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노아의 믿음이야말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져 있지 않고 아무것도 증거 없는데 내가 이제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그 방주를 산에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 믿지 않기 때문에 물론 사람도 일꾼을 쓸 수 있지만 거의 자기 자식들로 데리고 엄청난 기간 동안에 산으로 나무를 실어다가 그 방주를 지어요. 이 일이 있기 전에도 아무런 징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야겠다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요. 사실 믿음의 절대값으로 보면 노아가 훨씬 더 믿음의 조상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로마 4장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따가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 있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는 믿음. 뭐냐면 행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용서해 주실 거야. 내가 행위로 완전하지 않아도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자체로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제 녹음실에서 녹음을 20대부터 녹음실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현대의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방법은 컴퓨터로 녹음을 해요. 우리가 보통 컴퓨터 사용하는 것도 똑같이. 근데 옛날에는 닐 테이프로 녹음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 그 일 관련하셨던 것 같은데 닐 테이프 이렇게 뭐 옛날 기록에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닐 테이프로. 근데 닐 테이프까지는 제가 녹음을 직접 해보지 않고 그냥 멀리서 봤어요. 워낙 녹음실에서는 애기니까 20대 초반 뭐 이런 상태는 애기니까. 근데 그 다음 그거 딱씩 그게 넘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녹음실에 녹음했냐면 비디오 테이프 같이 생긴 걸로 녹음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거 우리 소찬이는 비디오 테이프도 잘 못 봤을 수도 있겠네요. 예. 비디오 테이프처럼 생긴 걸로 음악용 녹음을 녹음실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몇 대가 있어야 돼요. 플레이어가 한번 다 같이 합주해서 녹음하려면. 근데 그 싱크를 맞추는 게 되게 힘들고, 그리고 그걸 컨트롤러 하는 그 컨트롤러 자체가 이따만한 걸로 컨트롤하는데 그게 정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디오가 씹히는 것처럼 그 녹음 테이프가 씹히면 끝장인 거예요. 그래서 늘 이제 녹음실에 저 같은 말단은 그 데크를 청소하는 일, 그래서 청소용 테이프를 넣어가지고 청소해야 이게 나중에 녹음할 때 말리지 않고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그때의 녹음 기술보다 현대의 녹음 기술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정밀해요. 그러니까 녹음 기술로만 따지면 지금 있는 사람들 어쩌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을 선배로 여기고 이렇게 높여드리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렵게 그 녹음이라고 하는 걸 그래도 지금과 같이 정밀하게 녹음하려고 했던 그 행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든 현대의 어느 분야든 최초에 그걸 시작했던 사람들이 사실 지금의 사람들이 더 많은 기술을 갖고 있어도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집사님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열악하고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막 286 그거보다 더 앞선 컴퓨터로 어떻게든 그걸 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는 그 과정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선배들을 이렇게 높여드린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의 믿음이 특별하게 더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최초로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열매를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대값은 크지 않아요. 근데 이 로마 4장에 그가 일한 것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행위로도 뭔가 잘한 게 없는데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기독교에 되게 좋은 얘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단지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믿음도 막 이렇게 막 증명해 보이지 못했는데 믿는 것 때문에 그냥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체험하고 누린 최초의 사람,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을 함께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네, 로마서 4장 함께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에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다음에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 건데요. 로마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4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바로 밑에 절입니다.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아멘. 말이 좀 꼬여서 좀 어렵게 보이지만 한마디로 그냥 네가 행위로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고 네가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을 증명하는 아무 행위가 없어도 좋아.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줄게. 이거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너무 쉽네. 저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고 사실 그 봐주는 거를 믿을수록 사실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가 나를 돌봐주시지 않을 거야 라고 믿으니까 사실 그러면 내가 악바리를 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혹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조금 불법을 행해서라도 내 생존과 우리 가족의 번영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내가 더 세게 때려버려야지.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아시니까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우리 여기 지금
두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항상 창건 씨와 서찬이가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두 자녀가 있으니까 두 자녀 얘기를 하자면 두 자녀가 완벽해야지만 밥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할 때만 밥을 주시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해도 용돈 다 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 살게 해주셨죠. 예,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 가운데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아들들에게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사랑을 주셨어요. 대부분의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거잖아요. 내 마음에 답하지 않아도 그냥 아들이 단지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창건 씨랑 소찬 씨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 생각해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 혹은 어머니께 온전하지 않았으니까 오늘 밥은 없을 거야. 이걸 가지고서 아버지 엄마를 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그러지고 그리고 부모가 뭔가를 주려고 해도 받지 못하는 상황들이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마음은 창건 씨와 소찬이가 더 건강하게 자라는데 지대한 방해가 돼요. 그리고 만약 부모가 내가 뭔가 잘할 때만 나에게 주고 내가 잘못하면 언젠가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원래 발전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러면 내 힘과 내 뜻대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죄를 선택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져요. 바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허용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나태함을 허용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수록 네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또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또 얘기해요. 온전한 여러분 같으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러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을 땐 또 거짓말을 해. 물론 완전한 거짓말 아니죠. 진짜 누이긴 누이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안 지키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다니니까 우리가 죽을 수도 있어. 이 마음이 믿음의 개념 볼 때 굉장히 상충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네가 모든 걸 다 믿지는 않아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이런 것들을 또 네가 믿음으로 아멘하지? 오케이.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줄게. 그러니까 여겨줄게예요. 그게 그 정도 믿음이 완벽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믿어도 오케이 여겨줄게.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오케이. 네가 그 잘못을 다시는 안 저지를 것을 너도 확신하지 못하고 나도 믿지 않는다. 그쵸?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걔가 아무리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그래도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래도 다시 그럴 거라는 걸 알잖아요. 네. 그래도 지금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오케이? 넌 의로 와. 밥 먹어. 괜찮아. 아버지 어머니 아빠 엄마한테 뭐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지금 용서 구했지? 나 용서 받아들였어? 그러면 네가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도 돼. 이 집안에서 상관없어. 설령 쟤네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사실 밥 주고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 것 뿐이지 걔를 잘라내기 위해서 호적을 파기 위해서 뭐라고 막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믿었어? 오케이. 현재 네가 그 정도 믿음 가지고 있는 것도 너의 상황에서 최선인 걸 알아. 그러니까 오케이. 너는 의로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나 지난 후에 아들 이제 그 믿음을 상호간에 확신하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치려는 시도를 했을 때 진짜 죽이는 것까지도 시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정말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떠나서 그만해라. 예. 네가 이제야 믿음이 제대로 된 걸 이제 알겠다. 3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신약에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그 이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 강도가 아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된 거예요.
근데 그 죽을 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식된 또 다른 두 명의 충악자가 있었어요. 성경에는 행악자라고 돼 있지만 아무튼 죽을 만큼 죄를 저지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을 만큼 죄 지었다고 이제 평가받은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고, 이 두 사람,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달린 이 사람들은 진짜 그냥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악자로 인정돼서 같이 그 사형에 처하게 된 거죠.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행악자는 예수님을 비방해요. 네가 무슨 왕이냐 하면서 너나 구원해라 하면서 비방해요. 근데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은 야, 그래도 저 사람은 죄가 없는데 저런 거고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죄를 저질러서 죽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께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말하니 너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최소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 그 당시의 풍습과 법에 의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겠어요? 우린 지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죽을 죄를 저지른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린 지옥에 간다. 그 상태에서 아무 소망도 없잖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 사람도 정작 죽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평소에 얘기한 걸 알고 있었나 봐요, 한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얘기하는 그 믿음은 사실 대단한 믿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쟁터로 갈 때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 된다고 그러죠. 네, 제가 이제 군대 훈련소에서 그 당시에 뭐 더 열악한 상황에서 군대 생활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그때 가을쯤에 갔는데 감기약이 보급이 안 돼요. 감기약이 군대 다 싹 없대요. 왜 없는지 모르니까 아마 뒷주머니로 갔겠죠. 그러니까 감기약이 없을 수가 없잖아. 근데 뭐 어려운 약도 아니고. 근데 부대에 감기약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약간 가을쯤에 갔는데 옷을 우리는 그러니까 겨울옷을 안 입고 갔죠. 그리고 부대에서는 아직 깔깔이나 내복을 못 입게 하는 상태였어요. 추위를 견뎌내라. 그러니까 다들 얇은 군복을 입은 상태에서 뭐 밤에도 훈련받고 하니까 다 감기가 한두 명씩 오는데 내무반은 원래 건조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뿌려도 건조해. 근데 건조한데 감기가 걸렸고 꽉 한 30명 가까이 그냥 딱 훈련소에서 딱 한 내무반에서 한 명이 감기 걸리니까 이게 다 없는 거예요. 한 며칠 지나니까 전체가 기침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초반에는 제가 먼저 몇 명 걸렸을 때 제가 그랬어요. 밤에 잘 때 소동하고 이제 다 끝나고 잘 때 제가 여기 교회 안 다니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기 낫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제가 예수님의 다 낫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예수님의 기도합니다 할 때는 이제 동기들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아멘 나마고 타빌 모살 뭐 그래서 장난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막 똑똑똑 하면서 장난쳐요. 안 믿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기가 막 휩쓸면서 기침하는데 막 몸이 들썩거릴 정도로 기침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뒤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할 때 아무도 장난 안 쳐요. 뭐 성모 마리아요, 뭐 나무하고 뭐 그렇게 아무도 안 하고 다들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하는 척이라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 누구시냐? 자기는 귀신이 너무 무서운데 설명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또 하나님 사용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가면 전쟁이 일어나면 다 신앙을 간다고요. 무신론자도 다 신앙을 갖게 된다고. 근데 오늘 제가 뭐 읽진 않지만 누가복음 이 말씀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로 결정되어 있는 그 행악자가 이제 나는 이 유대법에 의해서 혹은 뭐 이걸 통치하는 법에 의해서 이제 난 죽게 됐고 지옥에 가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야 지금 예수님이. 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지금 죽게 된 상황이니까 그냥.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너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뭐 이게 뭐 대단한 믿음이다 그런 게 아니죠.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오히려 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날 때 총 갖다 대면서 너 예수 믿어? 할 때 난 예수 믿는다고 해서
테러범에게 총살당한 여학생이 있거든요. 그런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죠. 총을 머리에 대고 너 예수 믿어? 너 믿는다고 하면 죽일 거야? 근데도 그 여인이 난 믿는다고 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강도는 달라요. 예수 믿어? 그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죽을 거가 아니야. 그냥 죽게 돼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죄가 엄청 많은 상태에서 난 지옥 간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라도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잡아야겠다고 하는 상황에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이거니 넌 악원에 있으리라 라고 딱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는 거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나간다고 하는 그 태도는 엄청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뻐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작더라도 하나님 나를 이뻐하신다. 근데 대부분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거든요. 네가 믿음이 너무 조금해서 하나님 너 섭섭해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요. 너를 섭섭해하실 거야. 네가 그리고 믿음 갖고 있어? 행위로 교회에서 완전하게 보이지 않으면 네 믿음은 사실 증명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이 제대로 된 믿음 보여줬어요?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오늘 제 누이에게 또 이랬어. 한 번 그랬으면 말도 안 해. 또 그랬어. 그리고 웬만큼 하나님 경험했는데 또 그랬어. 그래도 하나님이 의롭다 여기시면서 아브라함을 구해주고 또 오늘 그러랑이 또 뭐 했어요? 야 제발 너 기도해서 우리를 살려다오 그래가지고 재물을 또 엄청 줬어. 그러니까 부자가 돼. 그러니까 작은 믿음을 계속 갖고 있는데 부자가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의 성깔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난 행위를 하고 엄청난 헌신을 하고 엄청난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엄청난 헌금과 헌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이 작은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받아주실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가 행위로 완전하게 경건하게 보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믿는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큰 믿음과 엄청난 증명을 가진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언제든지 예뻐하실 거야. 내가 아주 기초적인 믿음을 갖고 있을지라도 언제나 나를 예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은 사람의 최초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말씀은 너희가 그 믿음의 후손이어야 한다고. 그게 오히려 올바른 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사실은 더 잘 성장하려면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내가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은 걸 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 예뻐하실 거라고 하는 그 방향성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가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못하고 부족하고 염치 없는데 그래도 조금의 믿음을 갖고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옳다,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정도면 됐어. 이거를 누리는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대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취급을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가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있잖아요. 내가 엄청난 빚에 대해서 탕감받으면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나에게 작은 빚을 가진 사람도 탕감해줘요. 근데 너희가 그러지 못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비유, 그 빚진 자에 대한 탕감받은 그거에 대한 비유는 그거예요. 너희가 지금 작은 자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걸 보니까 너 큰 빚을 탕감받은 경험이 없구나라고 예수님이 사실 비꼬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작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도 나를 엄청 예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걸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태도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저도 제자들에게, 혹은 여러분 식구나 혹은 사업의 동료들에게
그런 태도를 갖게 돼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닌데, 혹은 우리 아이가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닌데, 우리 식구가 내 마음에 다 드는 건 아닌데 그냥 저 기본적인 저런 거 하는구나. 혹은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게 없는데 그냥 살아있구나. 그냥 살아있구나. 네, 살아있구나. 그러면 뭐 그래 감사하지. 반갑습니다. 그럴 수 있는 마음. 우리 장로님께서 신앙께서 우리가 더 화목하고 사랑하고 그런 교회가 또 그런 교회도 됐으면 좋겠다고 여러 가지 얘기하신 것 중에 한 말씀 하셨는데, 사랑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은혜로운 시각을 갖느냐, 그걸 내가 받고 누린 사람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가 그걸 누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믿을수록 여러분 삶이 더 풍성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쏟아부어 주실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쏟아부으시면 또 그랄 왕이 뭐 사라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종과 엄청난 막 가축과 재물들을 막 줘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권장하기 위해서, 약한 믿음이 아니라 은혜를 믿는 믿음, 은혜를 믿는 믿음을 권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어떻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의 사랑도 알고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우리 존경하는 장로님과 집사님들이 사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축복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방향성을 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1분 정도 기도할까요? 우리 반주해 주시겠어요?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각 개개인에게 주신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으면 그걸 기도하셔도 좋겠습니다. 꼭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그분들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주님, 제가 온전한 방향, 올바른 방향을 가진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 은혜를 갖는 믿음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창립 이제 5주년을 맞이해서 그런 은혜를 믿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은혜가,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또 나가서 그런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